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에 약간 의아해 하셨죠? 데자뷰인가? 언젠가 불과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를 부르셨는가, 주님의 시선에서 이 본문을 평행하는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마태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는 과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특별히 이 6월절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이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맞이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지요. 특별히 복음서는 베드로와 함께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심과 마태만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간복음 모든 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모든 분위기가 경건의 거짓된 모습으로 외식을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네 삶을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거룩한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짓된, 그리고 죄인, 사람들이 멸시하며 때로는 그들을 있는 사람조차 여기지 않는 세리인 마태, 알페의 아들 레위, 이 대조가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마태는 죄인의 마태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마태를 죄인된 마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된 연약했던 시절의 그 제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과하고 나니까 외식하는 자, 거짓된 자,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기까지를 서슴지 않은 저 극악한 사람들이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만큼은 지금의 우리의 시선을 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평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가르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입성하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롭다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쥐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두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더라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주의 성전이 된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온전히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죄를 깨닫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손길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위원임을 밝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태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또 동일하게 마태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결단으로 주를 맞이한 마태처럼 우리가 새겨야 할 것,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우리 마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자세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나눔에서 레위가 새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이 마태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받은 그 은혜와 같은 삶으로 점철되었을까요? 선물과 같은 인생, 평소에 기대하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바라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간에는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쁨을 선물로 여겼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 여기게 되는 삶의 선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내려놓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 여기시는 것을 손에 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지요. 이들은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고 헌금이나 자선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에 봤을 때에 덧없는 인생이었기에 이제 그 세상의 가치는 내려놓고 이 덧없는 인생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기를 이 마태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의 사냥법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수많은 견과류를 두면은 이 원숭이가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견과류를 손에 쥐고 놓지 않고 빼내기 위해서 뒹굴다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에 내려놓음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가치, 그동안 내가 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에게 붙들림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마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쥐고자 하지요. 오늘도 많은 인생에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꾸미고 삶의 가치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름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다름질, 그 가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쥐어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세울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이 변화가, 마태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가치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도, 또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부름받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세워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변화되는 인생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 까닭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인가? 베드로 후서의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위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위로운 자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많은 불법한 행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정치를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뉴스를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요, 욕이 가득하지요. 정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치고 욕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거짓된 그런 모습들, 욕된 모든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은 다 제하여지고 그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가득한 교제가 많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고 아무리 일상의 조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습관대로 즐기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 오늘 잠깐 느끼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내 말씀을 일주일 가운데 몸부림쳐 살아나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헤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행과 여론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록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태의 내려놓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 온 마음을 다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붙들고자 하는 결단, 이 변화를 위한 결단과 목마름이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마름이, 이 결단이 내게 있는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의 자격이 아니라 그 의지와 결단, 그 변화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지요. 그에게 어떤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내 삶과 내 가정,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지요. 마태의 내려놓음은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놓는 돌이킴, 회개의 걸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걸음이었습니다.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던 삶의 자리,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안정된 세상의 풍요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걸음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태의 내려놓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회개이며 새로운 사명을 향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실지 참으로 궁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오늘 나를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을까? 그 기대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마태와 같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며 생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의 내려놓음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수 없는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모든 삶의 터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로마의 계약도 파기되었을 것이고 세례라는 직업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걸음, 과거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 불을 더했던 사람이 불을 버림으로 생명을 구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또 특별히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자 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가자 하는 결단은 배수의 진, 다시는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의 삶의 왕된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저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문화가 평론에서 한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주연을 빛낸 조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연 같은 조연, 주연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의 활약은 영화의 몰입도를 배가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영화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 같은, 아니 감초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존재이다 라면서 영화 속의 조연들의 역할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던 평론가의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었죠. 마태복음을 살펴보더라도 또 다른 복음을 살펴보더라도 주님에 앞서서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고자 했던 마태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가 더욱더 빛나기를, 주님이 더욱더 빛나기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며 나아갔던 마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 첫 등장에서부터 그의 존재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처전을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식탁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의 결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중심이 아니고 주연이 아니어도 조연으로 살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이 되신다면 나는 이것으로 기쁘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마태의 내려놓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의 걸음을 빛내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레위에 내려놓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빛내는 인생의 걸음,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로 사는 인생.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미술 작품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미술 작품 가운데 그려지는데 이 마태는 책을 쓰거나 두 마리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지요. 그는 주를 위해 행할 때에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기보다 자신의 글 속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 되신 주님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이, 그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빛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태의 결심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21장에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글을 기록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기록의 21장에 6월절 이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데에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실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전통은 신약의 첫 관문을 여는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 위에서 기록됐다고 하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명하시는 부분을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의 새끼를 데리고 오신 사연을 통해서 이 마태는 무엇을
기록하고 전하고자 했을까요? 이 땅의 참된 통치자, 내 삶을 다스리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한 마태의 의도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다윗의 재현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16장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했던 다윗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준비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마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모두의 왕 되신 다윗의 모습으로 재입성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맞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록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러 이끄시는 주님, 그분의 모습은 예언의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도 함께 읽었던 말씀, 스가랴 9장의 말씀이지요. 스가랴 9장의 말씀 가운데 나귀를 태우시고 입성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기의 성경에 기록하며 써 나아갈 때에 지난달 예언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들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요? 이 마태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불러일으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귀에 풀러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지요. 세상의 가치, 이 땅을 정복하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을 텐데,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왕을 우리들이 모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의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전쟁하는 활도 있으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더 올라서는 왕이 아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나무로 무릎 꿇게 하는 짓밟은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심지어 죽음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지요. 이를 자세히 기록하면 그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을 내 삶에 맞아들이라. 내 삶의 참된 왕을 맞이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함을 더욱 자세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로 묘사하는가? 매어있는 나귀 새끼로 묘사하고 있지요.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 나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매어있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에 이 주인이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 주님께로 쓰임받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마태는 이 나귀가 매어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을 때에 그 나귀의 걸음 가운데 자기의 걸음을 오버랩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매어있던 인생이 풀리고 주님의 쓰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는 나귀 새끼고 나귀일지라도 왕된 주님을 모시며 나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입성하는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의 내려놓음이고 왕된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결단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화평을 전하시며 복음, 세상의 삶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돈을 쥐기 위해서, 명예를 쥐기 위해서, 세상이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 내 삶에 쥐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멍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태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요? 질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결단인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맡기는 결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까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둠의 시간, 밤 사경대에 배를 타고 가는 데에 그 험난한 파도 위에 무리를 걸으시는 한 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밤을 통과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유령인가 하며 겁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하지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로 나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잠깐의 순간에는 이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통치를 이제 내가 하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 가운데, 저 성난 파도 가운데, 험난한 바람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옥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권을 맡기고 나니까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것이지요. 감사와 기대가 넘치니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어둠의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이 어둠도 통치하시고 이 모든 다스리는 로마까지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니까 참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옥문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한 간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못하는 그 간수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을 때 그도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의 내려놓음은요, 바로 그 내려놓음입니다. 이 세상을,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하는 기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 또한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의 겉옷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그를 맞이했던 심찬 그들의 모든 함성, 그런데 그들의 함성은 세상의 가치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의 함성은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라는, 주님을 못 박는 함성으로 쉽게 변질되어 버리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종려주일 주님을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을 맞이할 때에 왕 되신 주님으로, 나는 비록 삶의 뒤안길에서 조연으로 남을지라도 주님만은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영역, 질병과 죽음까지도 정복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기쁨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천국을 소유히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천국을 소유히 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지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 또 옥문 가운데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고난 가운데 있으나 때로는 매질을 당하여도 그 순간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기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이제 이 어둠을 종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은혜였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세리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더욱더 큰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로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자 할 때에 자신의 바쁜 일로 인하여서 밭을 새롭게 산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그 마음의 새김이 있어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예배의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는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항상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내 소유로 얻는 대신에 그가 잃었던 것은 큰 외로움이었고 큰 홀로됨이었죠. 언젠가 초장암 3기를 선고받았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픔 가운데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병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데 어두운 밤 나 혼자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 우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마지막의 순간 우리의 손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어두움을 보시고 세리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지나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저 지나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았을 때에 단순히 겉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보시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내면을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뇌를 바라보심과 동시에 그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출구가 안 보이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마태를 주목하셨던 것이지요. 마태 안에 있는 절망을 보셨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홀로 살고 있는 레위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소리가 바로 어떤 소리였는가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욕망에 눌린 삶을 상징하던 세관에 앉아있던 그의 자리는 이제 어느 사이엔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의 식탁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습,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 떠오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종려주일 주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차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레위, 그는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나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처음 이 본문 이분법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했습니다. 죄인인 세리마태 그리고 모든 율법을 행한 경건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부자와 거지의 인생이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 초청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때에 그들의 삶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죄인된 마태와 저 거룩하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역전되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어두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자신의 어두움마저도 하나님께 다 열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마태 가운데 새겨졌음을 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려주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내 잘되는 모습만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된 자리, 저 천국의 소망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의 결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없다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고 나의 능력과 세상의 물질과 가치 가운데 기대었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짊어졌던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 천국의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귓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로 응답하며 그 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자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므로 이 어둠의 시절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어둠의 시절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